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북한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오늘이라는 북한의 기관지가 이런 이제 글을 실어놨는데요. 이건 이제 북한체로 읽어야 좀 느낌이 사는데, 인민 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우리 공화국은, 이 최병학 장로님 책입니다. 이 느낌이 누구나 평등하고 고른 삶을 누리고 있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이 체제가 우리보다 훨씬 좋아서 남한 사람들은 저렇게 다 힘들게 살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살다 진짜 북한이 우리한테 비빌 레벨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요즘 좀 그래도 살다 정말 북한이, 정말 우리 경쟁 상대는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북한 나부랭이가 이런 것을 짬밥이 아니죠, 얘네가. 이 젊은 애들이, 이게 젊은 청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야, 기택내가 반지하에서 죽어도 니들 북한보다 낫다. 야, 우리가 좀 힘들어도 니들한테는 없는 자유가 있어. 이런 글들이 쭉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니들에게 없는 자유가 있다. 이 한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독재자 이러면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좌파 독재, 문재인 하야 이런 말해도 안 죽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문민정부 표방을 했더니 그때 기억이 나요. 문민 독재. 참고로 우리 교회 문민집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나 여당이 좀 잘못할 때는 좀 이렇게 불편하긴 하지만 민주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80년대에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두환 살인마, 군사 독재 뭐 이런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독재를, 험악한 독재를 버티고 정말 이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라는 이 글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자유라는 단어는 사실 인본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또 자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요. 교회 종되지 말고, 목사 종되지 말고, 여러분 뭐 사람한테 종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답게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간이 자유를 악하게 쓰면 문제가 일어나죠. 자기만을 위해 자유를 쓰게 되니까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 어떤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 보면 지도자가요, 자기와 소수의 사람들이 만끽하는 자유를 누릴 때예요. 악하게 자유를 쓸 때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자유를 선하게 쓰면 문제를 해결합니다. 타인의 삶을 도와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공동체, 더 큰 행복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게 되죠. 룻기를 우리가 꾸준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설교하면 룻기는 거의 끝나요. 우리가 룻기의 주인공 3명을 만납니다. 룻, 보아스, 나오미. 저는 이 사람들을 두고 자유를 선하게 사용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까지 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텅 빔, 가난,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꽉 참 풀필먼트, 하나님의 충만,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그 기쁨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과연 무엇인가, 좀 하나하나 3가지로 분석해서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첫째, 룻은 세상의 구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자유를 지켰던 이 한 포인트를 찾아낸다면 세상의 구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죠.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리 콤보예요. 불행의 쓰리 콤보. 이방 여인, 과부,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룻은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쉽게 평가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 이생망이 딱 어울려.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룻에게는 딱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20대 젊은 과부였을 룻은 이런 세상의 구습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갔습니다. 이 증거가 룻이 성경에서 자기를 가리키는 칭호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룻이 자기를 가리키는 칭호가 되게 독특해요. 2장 10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낯선 느낌이죠. 그리고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이다.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교인이 나는 명성교인이다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먼 느낌이 나잖아요. 다른 교회 사람이니까. 아니면 콜로라도 장로교회다 이러면 어때요? 콜로라도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먼 느낌이에요. 그 2장 13절에 들어와서는 보아스의 여종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보아스의 여종으로 와요. 3장 9절에 와서는 나는 보아스의 시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스의 시녀로 받는. 그럼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방 여인, 보아스의 여종, 보아스의 시녀. 여종이나 시녀나 뭐 도찐 개찐 아니냐, 안방에서 밥을 먹느냐 건넌방에서 밥을 먹느냐 이 차이예요. 종은 종이고 시녀는 그래도 자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보아스로부터 먼 곳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가까운 곳으로 오고 있는 거죠. 먼 곳에서 센터로 가까운 곳으로 점점 룻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4장 13절에서 3장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하고 4장 13절에 드디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반전을 이룹니다. 시녀에서 이제 어디까지요? 아내가 되는 자리까지. 이제 안방 마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 센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룻기 저자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고 룻이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본문에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성의 주권을 강조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룻의 주권을 강조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룻은 억울한 운명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과부가 됐고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떠받들어 살아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억울한 운명에 복종하거나 낡은 구습에 잡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리밭에서 타작마당으로, 또 타작마당에서 베들레헴 성문으로, 성문에서 보아스의 집으로 룻은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의지의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보리밭에 있고 타작마당에 있다는 것은 그냥 변두리예요. 외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문으로 들어와요. 드디어 베들레헴 성문으로 들어왔다는 건 어떤 이 주권이 주어졌다는 거고요. 드디어 어디로 들어옵니까? 안방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완벽한 안전지대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죽은 자의 아내였던 룻은 산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남편이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요. 더 나아가 룻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까지 출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룻기 저자가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룻의 과거예요. 결혼했었죠. 한번 갔다 온 여자예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과 지냈던 시간이 최소 5년 이상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봤을 때 그 긴 세월 동안 젊은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다 못 낳았다. 불임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불임은 때때로 하나님의 저주 혹은 여성이 맞이하게 될 인생의 가장 큰 저주로 느껴집니다. 근데 보아스가 지금 50대일 거예요. 지금 50대는 청년 같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50대인데. 근데 옛날 50대는 할아버지예요. 태가 끊긴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아스가 부인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을 좀 이렇게 하니까 이걸 따질 건 아니에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고 룻이 젊었는데 불임이었다? 그런데 어때요? 결혼하자마자 뭐가 생겨요? 자식을 낳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기업 물을 자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저자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출산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신묘막측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임이 된 것처럼,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열매가 임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 룻을 보면서 모나리자의 미소가 어울리는 여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나는 이태리어로 마드모아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부인, 여성을 높여서 부르는 거고, 리자는 당시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조콘다의 부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자 부인인 거예요. 모나리자는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조용필도 노래를 불렀잖아요. 모나리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그 그림 한번 보겠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줄을 서서 봐요. 사진도 못 찍어요. 그림상 한다고. 이 모나리자를 보면 여러분 뭐가 눈에 특별히 와닿습니까? 이렇게 좀 신비한 미소 있잖아요. 이렇게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모를 듯한 이런 거. 이게 아주 묘한 미소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술사학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미술사 전문가들 또 역사가들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중세 시대를 종식시킨 얼굴로 해석합니다. 중세 시대는 인간의 감정을 오픈할 수 없었던 암흑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서양 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된 인간 중심의 사상이고요. 헤브라이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 중심의 사고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같이 가면서 역사가 굉장한 발전을 해왔죠. 근데 중세가요, 거의 완벽한 헤브라이즘의 시대였죠. 즉 신 중심의 시대. 로마 카톨릭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악하던 시대예요. 오죽하면 7가지 성례를 만들어서 태어나면 유아세례, 죽으면 종부성사를 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사제와 카톨릭의 권력에 다 장악됐던 거예요.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꾸 이런 헤브라이즘적 사고를 하는 목사들이 자꾸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교회 중심이고, 뭐 영적 제사법이면 세상의 법보다 앞서고, 그냥 뭐 이제 뭐 이 나라가 뭐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이제 이상한 목사님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데, 그분들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냥 신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카톨릭이 이것 하다가 중세시대 그렇게 혹독한 곤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보수고 우리 개신교는 진보입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카톨릭은 보수, 개신교는 진보예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저항자들이잖아요. 역사를 끊임없이 진보하고 개혁하는 사람들이 개혁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카톨릭이 진보고 개신교가 극우가 된 것 같아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 좀 살만하면, 나중에 목회 좀 잘 되면 그런 목사들 많아지면 목사 빨리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욕을 먹어서 못 해먹겠어요. 여러분, 중세가요, 움베르토 에코의 이런 긴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나 요즘 중세 학자들이 평가를 보면 인류가 자연과학을 근세시대에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중세시대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세가 결코 암흑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과학과 문명에 있어서 엄청난 진보를 했대요. 그런데 왜 암흑시대라고 그러냐? 로마 카톨릭이나 이 종교 세력이 너무 강하게 사람들을 압박을 해서 인간의 자유와 다양성과 이런 창조성이 다 무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암흑 시대를 누가 종식시켰다? 모나리자 미소했다는 거예요. 여성은 남성보다 더 모질게 낡은 구수병매에 살았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여성이 살기 힘듭니까? 근데 중세나 못 죽겠겠어요. 근데 모나리자가 중세 시대 이 낡아 빠진 구습을 신비한 미소로 격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웃을 수 없다. 이 웃지 마세요 지금.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그런데 공식적인 미소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룻기를 마치면서 이런 세상의 구습에 찌들고 지친 인생들이 룻의 미소를 발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이 쉽지 않죠. 예측치 못한 고통이, 또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이, 혹은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웃을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여러분 미소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웃는 얼굴이 더 예쁘다. 교회 오면 좀 웃어보자.
교회 와서도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 복이 온다는 세상 사람들의 정신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웃으면 은혜가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구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살라고, 그런 썩어빠진 구습에 매여서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구습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미소를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를 우리가 만나보면 좋겠는데요, 보아스는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에 보아스를 표현하는 세 글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쉬, 기뽀르 하일이, 이쉬 남자, 기뽀르 용사, 하일, 이게 세 가지 뜻을 가지면 좋다고 그랬어요. 부유함, 권세 있음, 성품 좋음, 이 세 가지를 가진 게 하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쉬, 기뽀르 하일은 부유하고 강한 남자, 권세 있고 강한 남자, 성품 좋고 강한 남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유하고 권세 있는 남자가 성품까지 좋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혹시 남편이 있는데 부유하고 권세가 있네, 성품까지 바라는 것은 도둑이에요. 아, 적당히 성깔이 있겠구나, 참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성품까지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열심히 성품이 좋은 남자로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성품까지 좋은 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 사실 성품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쉽지 않냐면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이 반칙, 또 편법, 불법 이런 걸 일삼게 돼요. 이게 돈과 권력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 내가 이걸 더 늘려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하는 사람은요, 반칙도 자기 마음껏, 편법도 자기 마음껏, 불법도 자기 마음껏 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편법을 했길래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머릿속에 일단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위험한 사회예요. 머니투데이에서 2019년 당당한 부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첫 질문이 이겁니다. 총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100억 원 이상이 10.9%가 나왔어요. 100억 이상. 50억 이상 11%, 30억 원 이상은 14%, 2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19.8%고요. 10억 원 이상이 38.8%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얼마라는 거예요? 10억 원이 100만 달러예요. 미국 사람들이 100만 장자로 말하는 이 100만 달러가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부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지금 여기 뭐 그 정도 이런 분들이 지금 제 눈에 엄청 보이는데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도 얼마예요 지금? 10억대요. 여기 강동만 해도 지금 미친 집값을 자랑하죠. 아마 서초동이나 강남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 강동만 해도 이제 한 30억 원 있어야 부자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부채 다 빼고 이렇게 자산을 생각하면 얼마예요? 10억 이상이 있으면 부자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민들의 생각이에요. 이걸 정치인들도 잘 알아야 되고 재벌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잘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수준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 우리 좀 살기 좀 좋게 해달라, 좀 이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편집자의 덧글이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편집자가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 신문에 이런 덧글을 붙였어요. 우리 사회의 부자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인정과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다.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것 같고 사회에 돌려주는데 인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하게 벌고 모은 부를 사회에 함께 쓰는 당당한 부자들이 우리 사회엔 적지 않다.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좀 당당한 부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의 화두 하나는 당당한 부자들이, 건강한 부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건강한 부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참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당당한 부자, 건강한 부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당당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서 이런 이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교회가 이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니까 지금 세상에 망신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현대가 3세 정경선 대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30대 젊은이에요. 현대가 3세면 여러분 어때요? 참 잘 살겠다. 금수저 오브도 금수저죠. 이 사람 할아버지가 정주영 회장이에요. 아버지가 현대예상 정몽윤 회장이에요. 이게 뭐 그냥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정주영이네? 걱정 없이 살 만한 친구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영, 돈 많이 버는 경영에 별로 관심이 없고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소셜 벤처, 즉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런 재벌가 3세, 4세들이 꽤 많은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런 꿈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할아버지가 번 돈은 사회가 준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저받았으니까 여기서 부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구단주가 되는 것도 그 사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구단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 되면 다 되는 것처럼 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호구가 되는 것이 목표다. 내가 가진 자원과 영향력으로 남을 돕고 싶다. 좀 이런 정신이 끝까지 가면 좋겠어요. 버닝썬 같은 데서 불타오르지 않고 이런 이 재벌의 책무를 끝까지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반도의 경제 부흥기에 먼저 부자가 될 기회를 가졌던 가문의 자손들이 적어도 이 정도 사회적 책임과 부채의식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사실 이 사회에 재벌이 된 분들은요, 사실 뭐 독재자들과 손을 잡거나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졌거나 그런 또 부동산 그 당시에만 해도 아파트를 사면 막 팍팍 뛸 테니까 얼마나 좋을 때였어요. 거기에는 다 사회가 준 경제적 이 여유가 사실은 사회적 책임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좀 이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뭐 좋은 데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키우지 말고 네가 돈도 잘 벌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네가 나중에 잘 됐을 때 사회에 갚아야 될 빚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솔직히 우리 대학부 학생들 중에도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살만해서 굳이 이런저런 알바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이건 복인 거예요. 다른 친구보다 토익 점수 더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번에 뭐 이 대표가 아들 800점 맞았다고 그 아들 얼굴에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연대 법대를 나왔는데. 연대 법대 나오면 900은 넘어야죠, 당연히. 우리 강원대 다니는 우리 아들도 900이 넘는데. 900은 충분히 넘고도 남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먼저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김대중이네.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김영삼이네.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재용이네. 어때요,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를 보면 저는 작은 해답을 찾습니다. 보아스는 부유하고 강한 남자, 또 권세 있고 강한 남자, 성품 좋고 강한 남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더 큰 권력을 움켜쥘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 증거가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픈합니다. 그들을 초대해요. 베들레헴 최고의 호구가 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자원과 영향력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룻. 하나님의 축복이 담보되어 있는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아내가 룻이다.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요즘 이렇게 여성들을 지지하냐면 우리 교회 여성들 사이에서 목사님이 주로 남자들 편만 든다라는 여론이 좀 올라와서 이제 여성들 입장을 많이 대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많이 이제 한번 더 남자들 따라 봅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룻이다. 복 받았다. 대박 맞았다. 지금 아내들 보세요. 말 안 하는 남편들 잘 기억해서 밥 주지 마요. 보아스가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담보되어 있는 룻을 만난 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세기 성 바실리우스는 돈은 악마의 똥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다가 종교의 자유를 얻어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교회가 지하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유럽을 가거나 또 로마나 또 터키에 가면 카타콤을 만나게 됩니다. 지하 무덤이죠.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해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하 교회. 그곳에서 엄마가 갓 태어난 자식을 유아 세례도 주기 전에 죽게 됐을 때 아이를 묻는 동굴 무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죽었을 때 묻는 동굴 무덤이 있어요. 해도 들어오지 않는 그 척박한 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종교 자유가 일어났네요.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왕족부터 해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득식을 합니다. 전 로마 제국에 가득합니다. 헌금을 했더니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하 동굴에서 해도 보지 못하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동굴 벽화에 십자가 그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종교 자유가 일어나자 마음껏 헌금할 수 있자 못 붙어 있을까요? 빈민구제, 사회적 약자들 돌보는 것, 그건 옛날부터 너무 잘했던 일이에요. 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아야 소피아라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5,000명, 10,000명 들어가는 대예배당이에요. 소피아 대성당이 있어요. 나중에 무슬림이 자기들 예배당으로 써요. 왜 큰 교회를 짓고 싶었을까요? 종교의 자유를 얻으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고. 저 하늘에 있는 저 처소를, 교회를 이 땅에 구현해 보겠다고. 그래서 유럽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유럽 음악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것들 다 땅에다가 새겨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4세기에 그 돈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그 돈들이 성직자들을 타락시키고, 그 돈들 때문에 뭐 귀족 가문 사람들이 다 성직자가 되겠다 몰려오고, 총신, 장신, 옛날에 경쟁률이 막 4대1, 10대1 이랬어요. 제가 총신 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우스운 자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그때만 해도. 특히 MDB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박을 터졌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미달입니다. 미달이에요, 미달. 총신, 장신 지금 미달되게 생겼어요.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 짓고, 화려한 교회 짓고, 성직자의 권세가 강해지고, 성도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자유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실리우스 같은 성각자가 한 말이에요. 돈은 악마의 똥이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헌금하세요? 돈 바치세요? 헌금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헌상입니다. 돈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악마의 노예가 되고 악마가 쏟아낸 냄새나는 똥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돈과 권력의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살라고, 돈과 권력의 노예처럼 살라고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모두 보아스처럼 돈과 권력을 다스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오미를 봅시다. 나오미는 상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나오미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참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오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자랑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성격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룻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나오미의 성품이 어때요? 좋죠? 기생충이 나오잖아요. 돈이 다림이야. 쫙쫙 따려져. 애들 성품이 너무 좋아. 내가 돈 가졌어 봐. 쟤들보다 성품이 더 좋았어. 이 대사가 나와요. 근데 사실 좋은 남편을 만나고요, 자식들이 이렇게 좀 건강하면 엄마가, 아내가 성품이 대체로 좋을까 안 좋을까요? 대체로 좋아요. 남편 잘해주죠. 자식들이 이렇게 잘해주죠. 성품이 대체로 좋아요. 우리 아내 보세요. 성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은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자고 말합니다. 아마 나오미는 평생 가장 후회한 일이 이때 남편을 말리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엘리멜렉이 집이 잘 사니까 그 가진 부와 자산을 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로 나누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집 팔아가지고 한 20억 만들었어요. 재산 다 처리해서. 자, 동남아로 갔어요. 200억이에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상한 감정에 몸부림쳤어요. 1장 20절 21절에 보면 상한 감정에 몸부림치는 나오미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여자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 잘 살고 부유했던 여자가 그 집꼴이 돼서 돌아왔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나오미 아니야, 이제 나를 마라라 불러줘. 그리고는 21절에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호와 그리고 전능자,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고향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나오미가 그 집걸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힘들었겠어요. 이게 나 기쁨이 없어, 이제 나 그 집꼴이야, 나는 마라야, 쓴물이야. 하지만 나오미는 상한 감정에 계속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마라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실패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실패를 해결해 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실패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걸 계속해서 남 탓하면요, 끊어지질 않아요. 또 하나님 탓하면 끊어지질 않아요. 제가 가끔 어떤 분이 집을 샀어요.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그 집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끔 뭐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사업을 하고 막 엄청난 차를 사고 막 잘 사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힘들어져요. 하나님 탓을 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빡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주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알라딘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지니가 뿅 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한테 두 가지는 구하지 말래요. 죽은 자 살려달라는 거, 그건 나도 못해. 그건 또 그 얘기예요. 그 돈, 권력 이런 거 달라고 하지 마. 내가 보니까 나중에 끝이 좋지 않아. 돈과 권력을 달라고 한 사람들은 끝이 안 좋대요. 마법사의 지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모르는 애도. 근데 하나님한테 여러분 얼마나 돈 달라고 그러고 권력 달라고 그래요. 끝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많이 갖고 싶죠. 권세도 있고 싶고 좀 인생 한번 좀 막 힘차게 살고 싶죠. 그럼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큰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행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능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십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신의 이름으로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도 될 수 있고 마호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바로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사랑을 중개할 수 있었어요. 환경이나 조건 따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망신당할 일이잖아요. 보아스처럼 잘 나가는 남편은 남자한테 한번 갔다 온 여자, 그것도 과부 이방인이에요. 어디다 갖다 비벼요. 욕이나 먹었지. 하지만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룻과 나오미에게 주실 하나님 은총을 본 겁니다. 상한 감정이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은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율법 앞에 나오미는 룻에게 당당한 길을 계속 제시하잖아요. 저는 일제시대와 독재시대를 복음의 씨알 정신으로 버텨냈던 함석헌 선생의 명언이 나오미에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눈물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신윤복 선생 얘기하고 함석헌 선생 얘기하면 그 시대 아들들이에요. 뭐 좌판이 뭐니 이러는데 저는 장교 출신의 우파입니다. 전 보수주의자입니다. 교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신대학교 보수교단 출신입니다. 그들의 정신,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 무교회주의자였지만 오죽이 교회가 썩었으면 그때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문장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기도문을 남겨놨습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눈물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능력은 그 눈에 어려있는 서글픈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딸이 그 눈물 렌즈를 열면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시잖아요. 나오미는 눈물 렌즈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14절 15절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찬송을 해요. 이 여자가 나오미냐? 이 거짓골이 나오미냐? 이렇게 쫄딱망한 여자가 나오미냐? 라고 했던 이 여자들이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마치 오페라의 한 마지막 장면, 절정을 보여주는 합창 같아요. 합창들이 쫙 나와서 이는 내 운명의 봉양자이며 막 노래를 막 합창이 꽝꽝꽝꽝, 내 영혼의 돌봄이요 꽝꽝꽝꽝, 나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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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미. 그 나오미 이름을 엄청나게 찬송하는 그 노래 쫙 깔린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생명의 회복자와 노년의 봉양자를 가진 가장 복된 인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한 여인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여성도들이 노년에 생명의 회복자와 노년의 봉양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우직하고 듬직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나오미 곧 기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은 마라, 괴로움과 눈물까지 새롭게 해석하는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과 감정과 인생과 신앙까지 흔들고 있는 상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살라고, 상한 감정이 계속 휘둘리며 살라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상한 감정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원수가 되고, 자녀와 원수가 되고, 성도들과 원수가 되고, 목사 원수가 되고, 직원 동료들과 원수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우리 모두 눈물 렌즈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상한 감정에서 자유로운 인생, 더 나아가 상한 감정까지 치유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 평가받을까요? 네? 사도 바울. 그 이후에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성 프란체스카, 평화의 서도를 불렸던 그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시죠? 얼마나 참 명기도문입니까? 성 프란체스카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분이 자유를 잃은 인간을 향해서 명설교를 남겼어요. 이 설교 역시 교회적입니다. 당시의 고대 교회가 성도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복음을 잃고 한 사람 철학이 사라졌을 때 그 교인들이 교회의 종이 되고 사제들의 복종자가 되는 모습들, 문외화가 된 거죠. 뇌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이 메시지는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체는 반항이 없다. 옮기는 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 한 장소에 오래 계속 두어도 불평이 없고, 또한 장소를 옮겨 다른 데로 가져간다 해도 저항하지 않는다. 복종이란 시체가 되는 것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바랍니다. 시체가 아니라 산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시체가 아니라 산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시체를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산자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기가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시체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생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면 그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부족한 푸른 사랑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생기로 가득하다면 이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목하다 할지라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룻처럼 세상의 구습으로부터, 보아스처럼 돈과 권력으로부터, 나오미처럼 상한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가득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이 찬양은 저에게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한 10년 차 돼가면서 저에게 참 좋은 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도 인정받고 제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 제가 한없이 괴로웠어요. 이 찬양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개척자의 길을 걷게 한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특세가 끝나고 저를 어시스트하던, 제가 팀장을 하니까 함께 일하던 목사님들, 저와 지금도 친한 이태호 목사라는 이 정말 중요한 목사님인데 이 형제가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이 지하 예배당에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괴로웠던 것은 돈이 부족해서, 권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미래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설교가 떠오르질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멀어진 거예요. 그냥 일하는 사람, 일에 능숙한 사람, 그냥 일꾼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이 한없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제 영혼에, 마른 뼈다귀 같은 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시체 같은 저에게 생기를 주셨고 그리하여 복음을 가지고 이 강동 땅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의미 있는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생생히 만나는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한 문장을 붙잡고 주님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선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상한 감정으로부터 돈과 권력으로부터 세상이 말하는 편견과 구습으로부터 하나님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이 종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눈먼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 다 보는 눈의 역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종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상한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돈과 권력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 빠진 소금을 격파하며 루처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오늘 이 시대 룻기의 주인공들이 되는 역사를 이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사랑의 성도들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들 가운데 육체의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주는 잊지 마시옵소서.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눈물 렌즈를 열고 주님을 앙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잊지 마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씻을 수 없는 범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과 왼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주여, 죄와 죽음의 크망한 욕망으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삶의 끝날까지 룻처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주님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잊지 마시고, 삶의 곤고한 때를 버텨나가는 장년들과 노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중에, 유학 중에, 또 멀리 타국에 이민가 있는 우리 교우들을, 또 지방에 이사가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잊지 마시고 갑절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쪼개 돈이 아니라 헌상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주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당단 헌금,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한국교회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한반도 위에, 또한 주의 품을 멀리 떠나 여전히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를 망실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다시 인도해야 할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